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교회는 이제 그 장로교인데 거기는 박수를 전혀 안 치더라고요. 성가대 찬양에도 박수 못 치게 하더라고요. 그런 큰 대형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어쨌든 그 회중한테 박수 치는 걸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는데 여러분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출애굽기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첫 열매로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학교와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지금까지는 엄청 잘했어요. 이제 예배의 한 3분의 1 지금 지났는데 3분의 1까지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앞으로 3분의 2가 남았는데 그 3분의 2도 지금처럼 하면 아주 100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예배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경기, 여러분 축구 경기 지금 유로파 그 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4강까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아주 새벽에 제가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새벽에이기 때문에 저는 축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난 거 결과만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이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2024년에 이제 전반전을 보냈어요. 전반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끝난 겁니다. 지나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느니 저렇게 했느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누구도 이 전반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곳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 또 앞으로 해야 될 그 시간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후반전에 더 열심히 뛰어서 마지막 5분 남겨놓고 동점도 하고 역전골도 내는 일들이 축구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은 시간 이 7월부터 시작된 이 하반기에 우리가 전반기 지난 6개월 동안보다 더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가꿈으로 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4년 하반기가 1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 감리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단들이 대부분 7월 첫째 주를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7월 주에 맥주감사절이 있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6개월을 이제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한 6개월을 감사로 시작한다는 점에 있어서 참으로 이 맥주감사 주일은 귀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또 새로운 하반기를 열어간다.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이 맥주감사절에 그런 귀한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감사로 시작하는 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더 복된 시간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는데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좋을 때만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어떨 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늘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이것을 이제 장난치려고 그럼 숨 언제 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언제 숨을 쉽니까? 그럼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 즉 모든 일, 크고 작은 일,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모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감사를 원하실까? 이 감사는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도리요,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레위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5가지 제사 방법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번제를 드려라, 속죄제 드리고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규례가 다 정해져 있는데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어요. 화목제. 근데 화목제를 다른 말로는 감사제라고도 불렀어요. 왜 그럴까? 이 화목제가 왜 감사제일까? 좀 곰곰이 제가 묵상 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은 화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누구와 다툼을 벌이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서로 감사하는데. 감사하면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감사가 꼭 필요한 곳이 한 곳이 딱 있는데 바로 우리 정치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감사하고 화목하고 정말 여야야 하나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나라를 잘 세워갈까 이렇게 염려해야 되는데 서로 흠잡고 다른 거 상대방 약점 잡아갖고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오늘 한국의 정치 분야가 제일 아주 후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정치 분야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참으로 귀하고 좋은 건데 이 감사는 서로를 기쁘게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감사하는 우리 자신도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람에게 감사하면 그 감사를 받는 사람도 기쁘고요. 우리가 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나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처럼 감사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면역 기능이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영양제도 먹고 또 몸에 좋다는 거 면역 강화제를 여러분 많이 드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질병을 우리 스스로 막아내는 그런 면역력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주 놀랍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면역력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병균이 들어와도 이기질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아프게 되고 열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이 면역력은 아주 어떻게 하면 크게 키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 면역력이 엄청 높아진다는 거예요. 특히 감사하는 사람의 면역력은 보통 사람의 면역력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서 어떤 질병과 세균도 막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의학계에서 이미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의 면역력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를 받는 사람도 기쁘고 감사하는 사람도 건강해지니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감사가 무지 좋은 것이군요. 무지 좋은 것이고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사투리가 오늘 또 안 되네요. 감사가 무지 좋은 것이군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감사가 무지 좋은 것이구먼요. 감사가 저런 무지 좋은 거예요. 감사 받는 사람도 좋고요, 하는 사람도 엄청 좋다는 거예요. 면역력도 높아지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봄 가을로 우리 가정 신방을 하는데 설교 목록을 이렇게 가만히 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와 이웃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을 교우들에게 당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들 상호 간에 또 우리 가족들 간에도 서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두 배로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고요, 또 자녀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감사하면서 행복하십니까? 고마워요 여보, 또 고마워요 아들아, 고맙다 얘들아,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가정 안에서 많이 주고받는 그런 가정이 분명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유, 너 왜 그러냐, 왜 누구 닮아 그러냐, 그런 소리만 들리고 엄마는 뭐 안 그랬어요, 뭐 그런 말만 들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겠습니까?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 말이 울려 퍼지는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면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의 말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말에 말의 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감사하면 자꾸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하면 자꾸 불평할 일, 원망할 일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행한 삶을 자초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한 대로 우리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 이제 10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각종 절기 규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 제도, 또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이런 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 매년마다 지켜야 될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절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절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즉,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이 절기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의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과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날이요, 사람들 상호 간에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너무나도 복된 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교우들 서로 상호 간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 이런 각종 절기에 우리 교회에 꼭 나와야 됩니다. 다른 날도 꼭 나와야 되겠지만 특별히 절기 때는 더 열심히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 주신 날로 삼고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절과 관계된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절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주라 하면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를 거두어 추수하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 이런 의미로 맥주절이, 맥주감사절이 그렇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첫 열매로 감사하자입니다. 첫 열매로 감사하자.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에 드리는 첫 열매의 감사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경배의 마음이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 예배에는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15절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될 때 해야 될 것을 일러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문과 동일 본문인 신명기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였을까요? 희막 또는 소막이 되었겠죠. 또 이제 후에는 뭐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런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그 절기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모여다가 압사당하고 수천 명, 수백 명이 죽는 그런 뉴스들을 요즘도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아직도 그런 절기를 지키는 예들이 아직도 이슬람권이나 유대교회는 남아 있어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을 따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어떤 탐이 나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것 바쳐라 저것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학개서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아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고 만드시고 소유주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한테 우리가 무엇을 드림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마음, 그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예물 속에 담긴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보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에게서 최고의 보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재물도 될 수 있고 요즘은 자녀가 최고의 보물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그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물질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나는 여전히 인정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물질을 소중히 여기죠. 물질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재물이나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심으로 자신을 구원하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경배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말고 진정한 감사의 마음과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런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열매로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맥주감사절에 드리는 첫 열매 감사는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분이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첫째,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것, 이거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거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 심을 수 있는 땅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곡식은 있는데 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재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했고, 그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땅이 있음에 감사하였고, 셋째는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첫 번째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 첫 열매 감사가 이 맥주 감사주를 지키는 게 왜 소중하냐면, 우리가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첫 소득을 거뒀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이거 맥주감사절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를 실천하신다면 우리 삶이 더 풍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 이거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 첫 열매는 우선순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의미가 이 첫 열매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맥주감사절은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요,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감사의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드리며 우리는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제일 소중한 분이시며 나의 첫 번째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뭔가 잘 되고 형통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거나 또 자기가 키우는 애완 그런 것들이 더 새끼를 나거나 더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는 친아들 압살롬과 신하들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 고백밖에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져서 신하들의 모함에 의해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우리의 양이 없고 예안간에 소가 없어도 또 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옥중에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자신의 몸에 있는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몸에 가시를 주시니, 내 육체에 연약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나의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고, 나의 약함으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내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가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역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쁠 때, 잘 될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사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때나 나쁠 때 구별 없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문제를 만나도, 눈물 흘릴 일이 있더라도 그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감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 보일 때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때 자주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곡이 있어요. 제가 이 가사를 부를 때 아주 막 목이 메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이제 후렴 부분에 보면 아주 너무나 주옥 같은 그런 가사말이 나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여러분, 이 가사말이 얼마나 그 송경민 목사님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절망할 때도 감사할 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하고 탄식할 때도 감사해야 되고 그리 아실지라도 감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절 이제 첫 열매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분이라는 고백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맥주감사절 드리는 첫 열매 감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고백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서 그 찬양 고백했죠?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을 고백했는데, 이런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절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어요. 너희 남자는 매년 세 차례 꼭 내게 보일지라, 빈소로우지 말고 이 절기를 내게 보일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촉박한 땅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그 사막지대가 유대 광야 보면 얼마나 땅이 촉박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조금만 파면 물이 나와서 그냥 씨만 아무데나 뿌려도 사계절 비도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땅은 얼마나 아주 건조하고 촉박한 땅인지 모릅니다. 물이 귀하고요, 건조해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수확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기 지중해 쪽에 그쪽에 가까운 데에 아주 옥토가 좋은 곳도 있지만 국토의 대부분의 땅이 이렇게 촉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거나 곡식이 익어갈 때 적당한 비가 내려야만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들은 맥추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촉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면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국가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잖아요. 세계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지금도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이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신앙에서 떠나는 아이들이 많은 요즘 세태인데 우리 자녀들 여전히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고 있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헤아려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그 당연한 것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코로나 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호흡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사람들과 가까이서 사귀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거 당연할 권리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이름도 듣도 못한 코로나19라는 것이 와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피나는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수고하고 노력한 열매를 거두는 듯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거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허다하게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참된 열매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맥추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거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부를 했어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 그것을 이제 일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7절 1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길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훗날에 큰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스스로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열매를 거둔 것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과 지혜 때문이라 여기고 그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며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은혜로 여기지 않는 자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거둔 열매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감사의 조건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경전인 탈무드, 이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또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원망과 불평한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또 주변의 여러 그런 이제 철학자들이나 현자들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불행해지고 병들고 파멸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감사의 결핍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세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소개하면서 성도된 이들이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권면한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의 말씀이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한 삶으로 바꿔 놓을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첫 열매로 감사하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열매 감사, 맥주 감사절, 이 감사는 하나님 향한 진정한 감사의 경배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분이라는 고백이며 우리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의 감사가 바로 맥주 감사절 첫 열매의 감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감사의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하반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택함 받은 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도 7월부터 시작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첫 수확을 열매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리며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성경의 그런 전통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로 지난 6개월을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온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첫 열매로 감사한다는 그런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싸우니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복을 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